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건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가? 우리가 이제 그걸 보려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는 마음이 성경적으로 준비해야 승리하고 잡음도 없고 시험도 없고 모두가 다 복을 받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쁨과 영광 중에, 감사 중에 이렇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 다윗은 희생의 준비를 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본문이 나타난 것처럼 온 땅에 온역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이 전염병이 횡행했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들의 앞길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을 해서 모두의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던 좌절된 시대였다.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몇 명이 죽었습니까?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당시에 온역을 통해서 질병이 이스라엘이 250만 밖에 안 되는데 7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다 나라가 오수선하고 이럴 때였고 굉장히 질병이 창궐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말없이 힘들었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런데도 다윗은 이럴 때에, 좌절의 시대에, 이와 같은 시대에 고난과 아픔을 짊어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희생이든 건축이든 사업이든 기업이든 진학이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가 앞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이제 그 기도의 위력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뭐 때문에? 나라가 지금 질병, 전염병이 걸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 주시는 말씀에 제가 확실하게 또 한번 깨닫는 것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구나.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회복의 첫 단추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업을 하고 확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이벤트가 있고 결혼, 취업,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먼저 기도부터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땅을 밟은 땅이 바로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아리우나라고도 되어 있는데 동일 인물거든요. 그 땅을 이제 찾아간 거지요. 이 타작마당에서 왜 이 장소를 선택했느냐? 다윗은 그 땅이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의 비전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림에서도 보지만 왕이 한 농부가 소유한 언덕 위에 도착을 했어요. 바로 오르난이죠. 저 오르난이 지금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걸 보여요. 저 땅이 지금 오르난 땅이고 산 언덕 위에 있는 땅이에요. 오자마자 왕을 만났으니 다윗 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고 지금으로서는 미국과 같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였었어요. 다윗의 전쟁에 떴다 하면 이방 나라들은 겁을 먹을 정도로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정도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승승장구하면서 제일 이방 나라가 무서워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었어요. 이 다윗 왕이 이 오르난 땅에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제사를 드릴 만한 땅이 있느냐, 성전을 지을 만한 땅이 있느냐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오르난이 그럽니다. 왕이여, 다 가져가십시오. 마음대로 제 땅을 쓰십시오. 제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2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받고 사겠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값비싼 재물, 희생의 재물, 이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 생애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그 값을 지불한 것을 보면 당시에 그 가격의 10배를 주고 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샀는데,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땅이 모리아산이었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때 그 땅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의미 있는 땅입니까? 믿음의 백성이 밟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 그래요. 믿음의 민족이 밟는 땅을 거룩한 산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축복의 삶을 살 때 그냥 땅을 밟는 순간, 주여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꿔 얘기하면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그 희생은 누구의 희생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거룩한 몸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런 값비싼 희생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런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언제나 예외 없이 그것을 뭐라고? 제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참 이 제물이라는 말을 이뤄서 영어는 뭐라 그랬어요? sacrific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희생이라는 뜻이죠. 희생. 제물은 그래서 희생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중에 드리는 예물은 희생이에요. 구약으로 치면 짐승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있어 살았다면 여러분 짐승을 다 끌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와 곡식을 가져왔겠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를 말아라. 아주 값지게, 정말 비중 있게, 은혜스럽게 잘 받아야, 여러분 말씀을 은혜스럽게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영으로 계속 채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꺼이 모든 값을 지불하고 그는 희생을 통해서 장차 올 성전을, 그 오르난 땅, 오르난이 소유한 땅에 성전을 준비합니다. 자, 여기서 성전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리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누구 거라고요? 바로 모리아산의 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터가 되었다.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마음에 원함이 있으면 주께서 허락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내 생전에 성지순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성지순례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게 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구세주로 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믿을진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사역을 했던데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수많은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도 성지순례 한 번 안 가고, 그리고 또 종교가 타락을 했을 때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마틴 루터와 많은 사람들이 그 피를 흘리며 목숨을 담보를 잡고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을 했는지, 종교개혁지도 한번 꼭 죽기 전에 가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의미를 찾아 살아야 우리는 값어치가 있고, 우리가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내가 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사람이 보람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두 번째는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 26절에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26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세상에. 갈멜산에 불이 내린 것도 응답의 상징이고, 또 이 다윗이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 다윗아, 이 땅이 내가 원하는 땅이야. 여기서 제사를 드려. 그러면 전염병이 다 사라질 거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원했던 성전이 여기 세워질 거야. 이런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 땅이 평화와 번영을 이제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지요. 근데 그 제물과 함께 드려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불을 내렸다. 이게 굉장히 불을 내렸다. 이것은 바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오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성전 건축을 응답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저쪽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와, 진짜 사람이 인산인해요. 내가 이거면 이 법에 10배도 넘게 모였을 거예요. 꽉 찼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제가 천국을 한번 봤는데 그 영광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전에 지붕이 열린 거예요. 와, 지붕이 열렸는데 그 열린 지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이 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그 공장을 2층 3층이 꽉 찬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루를 밥을 안 먹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또 부르심을 받게 신학을 하기 전에 그 환상을 본 게 하나 또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하늘산 기도원을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환상을 보이니까 거기에 보면 잣나무 숲이 있거든요. 거기 한 2만 명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야, 거기 이성복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강제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강제상이 하늘로 쫙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원으로 동그랗게. 근데 그 원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성령이 일로 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성복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말씀을 다 전했는데 이성복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부터 제 이제 후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 후계자는 신용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 누구예요? 우리 성결교단의 대부흥사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내 후계자를 나를 지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돈벌이가 잘 되니까 제가 이제 사실 거절을 몇 번 했었죠. 연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우증권 차장이 됐을 때야 제가 이제 두 손을 들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명예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이제 강나루 신학 장로교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이제 꿈 얘기를, 환상 본 얘기를 얘기했잖아요. 신집사 이성복 목사가 어느 교단 목사인지 알아? 그러더라고.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분은 이름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성복 목사님은 성결교단의 대부흥사고 한국교회의 대부흥사야. 그러면 성결교단의 목사가 후계자라고 했으면 서울신학대학을 가야지 왜 장로의 신학을 가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한마디에 그냥 싹 접고 공부를 해서 서울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부르심을 받고 성전 건축의 꿈이 이렇게 쫙 되오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건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2장 1절에도 보면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이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희생의 대가가 치러졌고 또 뭐가 있었어요? 불로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럼 성전은 무엇이에요? 기도의 응답으로 성전이 세워지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다윗이 기도를 했잖아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었잖아요. 그래서 성전 선포가 나오면 항상 기도부터 해야 된다.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기도 없이 말만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노자와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역하시는 굉장한 셀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이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많은 성도들과 나가는데 피터 와그너 박사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바로 교회 바로 앞에, 큰 길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버스가 있는데 타지 않고 다 걸어가느냐 물었더니 두 가지를 내는 거예요.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저 버스 탈 돈을 아껴서 성전 건축을 했다는 거고, 저 걸어가면서 4km, 5km, 6km, 7km, 8km, 10km를 걸어가면서 그 걸어가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버스 값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면서 기도했고, 참 도전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참 우리 교회도 요즘 성전 건축이 이제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3년 동안은 10에 2조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0에 3조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월 매출 첫날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5년 동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자기 생활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의 준비, 그 준비를 통해서 첫 번째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역경 중에 최선을 다한 준비였습니다. 22장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급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없으며.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누리지 못할 축복인데 성전을 왜 지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까 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솔로몬은 이제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라 아들을 통해서 결국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아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남아 돌아가는 돈을 가지고, 남아 돌아가는 재산을 가지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세워져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건축 소위원회에 모였습니다. 이제 은혜스럽게 하는데 노아의 방주를 잠깐 얘기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12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톱을 사줬어요. 전기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일 궁금했던 것은 누가 월급을 주어서 먹고 살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성경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절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고 묻는 거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떻게 먹는 건지 얘기 안 했어요. 저는 그러나 궁금해요. 천국 가면 노아하고 한 100년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싶고 어떻게 해서 120년을 보냈는지 진짜 매일매일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았었고, 또라이 중에 또라이구나, 어떻게 배를 산에서 만들고 매일 출근하는 게 가족들이 산으로 갔는데 결국 여러분 홍수가 쏟아졌을 때 그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에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러면서 22장 6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중요한 게 목적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떤 분은 그래요. 내 평생에 교회를 짓는 교회에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마음이 너무 기쁘고 설레인다 그래요. 제가 언제 교회를 건축해 보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고, 얼마나 큰 영광인데 함께 동참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고요, 그렇게 우리 자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자들을 평가할 때 3, 4대 가는 부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역사의 계승이 없다는 거죠. 재산은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면면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을 통한 계승의 역사,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대영 전국의 수상이 되었잖아요.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백성들은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은 이런 유명한 대답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 사원에 들어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젊은이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교훈과 그 영향력을 어찌 지금 우리가 이 사원의 재건을 위해서 드리는 그 돈과 비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처칠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국의 모든 문화, 영국의 모든 정치, 영국의 모든 미술, 영국의 모든 문학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통해서 증거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아멘. 더 쉽게 가면 그 교회에서 지어진 교회에서 예배하고 치유하고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나라가 잘 살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스포츠 모든 것이 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부르짖었기에 이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순교자와 그리고 믿음의 헌신자들이 많이 있었기에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 무역 수지가 전 세계에서 4위입니다. 미국, 독일, 중국, 다음 한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토록 가난한 시대의 일제와 유교를 거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잘되는 형통한 복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면면히 볼 것이고 개인들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건축했던 처칠처럼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25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줄줄줄 따라갑시다. 성령이 앞서서 행하실 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새성전 건축의 정신, 바로 헌신, 그리고 기도, 역경 중에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 다음 세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아들 제너레이션,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영원토록 그렇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비전교회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이 영광된 일에, 이 기쁨의 일에 동참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